신방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초등부 사역자이기에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옛 추억을 생각하고 또 지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롭게 예배했고 또 저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놀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교회 친구들과 놀러 가고 그냥 그런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노는 것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와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 때문도 그러겠지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고 시대가 변하니 삶의 패턴이 변하게 되고 사람의 가치관도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한때 이러한 명제가 절대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발버둥을 쳤죠. 하나라도 더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하나라도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한, 하나라도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 위한,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라는 그 이름 하에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명제를 달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던 것이 지난날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제는 사실 여전히 틀렸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명제는 또 바뀌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힘든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또 조금씩 바뀌어서 오늘날 아마 이런 명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많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버티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명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창세기라는 책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 표현을 보면은 누구누구의 세대라 라고 표현하면서 혈통적으로 하나하나 그 세대를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줄줄이 이어집니다. 큰 틀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이 되는 이 절반은 다름 아닌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 이야기 속에서 그나마 가장 분량이 작은 인물을 꼽으라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 중에서 본문에서 분량은 좀 작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주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나고 너희는 그런 나에게 있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갈 수 있는 26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사는 곳은 네게브라는 지역인데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갑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란 지역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풍년이었고 먹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13장 10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땐 애굽이다 라는 이 공식을 아버지의 삶 가운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삭 또한 흉년이 든 자신의 그 삶에서 이제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자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었던 그때 26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랄입니다. 블레셋 왕이 있는 곳이에요. 이삭은 되게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에게 나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미 그의 아버지 세대 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예요. 물론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당시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갭이 있었겠지만 계약을 맺은 관계다 보니 이삭도 적극 네 하면서 내려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것은 이 이삭이 단지 애굽으로 내려간 것만, 그렇게 내려가려고 했던 그 모습만 아버지를 따라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 또한, 그 실수 또한 답습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나누었을 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아비멜렉에 찾아가 아내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를 쉽게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자유의 몸으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6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를 통해 내 언약을 이룰게, 내가 복을 줄게,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가 거주했더니 100배나 결실을 맺게 했고, 13절에 그가 거부가 되게 했고, 14절에 양과 소떼가 아주 많고 종이 많게 하였더라. 정말로 이 복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여실히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삶 속에서 블레셋 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왔으니 잘 됐구나.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태도는 바로 시기했다. 시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가 마음에 연관된 죄악인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이 마음에 있던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죄로 그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품었던 이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의 행태로 결국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그대로 막았대요. 갑자기 우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족장 시대에서는 이 우물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 족장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삶을 살아갔어요, 사람들이. 목축업 아니면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소와 양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목축업에 그의 생계가 달려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동물들이 뜯어먹을 풀이 중요했지만 그 풀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되는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그 그랄에 있는 우물들을 진즉에 싹 다 막았다고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물을 막았다, 흙으로 메웠다. 막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그들의 이 시기는 단순히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행위로 이어졌고, 그 방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우물은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시기하였고 결국 그들이 멸망하기를, 죽기를 바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을 보면은
그냥 우물을 막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우리를 떠나. 명령문입니다. 심지어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요청했던 것은 네가 나보다 커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커. 떠나. 적어도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면 국가를 대체해서 말하는 걸 겁니다. 아니 적게 그 범위를 압축해도 그가 사는 그 도시 그랄의 그 규모보다 지금 이삭이 그만큼 훨씬 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걸까요? 이 아비멜렉이 긴장 없는 겁니다. 떠나. 여러분, 이 떠나라는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이삭은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흔들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끔. 자,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두 가지를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먼저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아버지 때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우물을 메웠고요. 두 번째로 그 자리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블레셋 왕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를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뒤흔들려고 합니다.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하나님과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을 사탄은 결코 가만두지 않고 뒤흔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엄청나게 강한 권력과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컨셉이 되게 재밌죠?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사탄의 마음을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카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그들을 무너뜨릴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빼앗아서 자신을 바라보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조카 사탄에게. 여러분, 제가 블레셋 왕이 했던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생명과도 직결되는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도 발버둥 치겠죠. 하지만 점점점 무너져서 결국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에 집착하게 되고 내 모습을 돌아보아서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날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흔들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하지 못하게끔, 결국 그 상황에 매몰되게 하고 내가 왜 이럴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다시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책 중간 이후로 넘어갈 때 삼촌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그것이야.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는 것을 떠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생수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누르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방해가 어떻게 얼마나 극심한 상황일지라도 결국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어떻게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 가운데 오히려 주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나에겐 더 큰 시련이 찾아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전략임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고 분별하여서 여러분의 그 우물과 자리를 끝끝내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삭은 이 블레셋 왕이 말하는데 안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랄에서 떠나 되게 웃긴 건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그닥 멀리 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을 참고할 때 그가 더 멀리 가지 않고 그랄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18절에 있는 아버지의 우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예전에 우물을 그랄에만 파둔 게 아니라 그 당시 목축업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을 팠던 것 같아요.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랄에도 파놓고 이동하다가 그랄 골짜기도 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넘어가서 다른 무엇인가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거부입니다. 한 도시의 왕이 한 국가의 왕이 흔들릴 만큼 두려워 떨 만큼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만큼 많은 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종들을 모아놓고 자, 니네 저쪽으로 가, 니네는 서쪽으로 가, 니네는 동쪽으로 가, 팀을 보내서 다다다닥 우물을 파서 더욱더 풍성하게 그의 군대와 그의 식솔들을 다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어디에 우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파야 하고 어떻게 많은 식솔들을 운영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경영학 정도는 익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행했던 행동은 새로운 우물을 팠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것을 다시 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 아버지 때 주어졌던 그 언약의 축복이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던 그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명제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벽을, 담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맞죠? 어젠가요?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었어요. 막막해요. 네.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네.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요, 좋지 않은 면에서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현실을 볼 때마다 그냥 턱턱 막히지만 동시에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의지가 무너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려는 그 마음조차 사라져 가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다며 여러분의 모습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더 안 좋게 되는 것만 같아도 여전히 버티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 가장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예배조차 막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본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마저 완전히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물을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막고 우리의 자리를 흔듦으로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쭤야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 모습은 정녕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의지 박약입니까? 내가 코로나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의지가 사라진 겁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있던 그 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꼬리를 꼬리로 물다 보면 주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담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던 그 사이에 있던 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지금 우리가 막혀있는 그 답답함과 담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 있는 자를 향한 사탄의 구애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뒤를 보면은 계속해서 아주 끈질기게 이어져요. 19절을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이외에 또 골짜기의 어떤 부분을 또 타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해요.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이삭의 식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로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그 아버지로부터 흘러가는 우물을 팠으니, 막힌 담을 헐었으니 본격적으로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팝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샘물도 아닙니다. 콸콸콸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성경은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샘물을 얻었다고 하면 그의 식솔들은 앞으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샘물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들어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삭의 가족들의 삶과는 반대로 여전히 블레셋은 가만두지 않고 이삭의 샘물을 빼앗으러 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막고 떠나라고만 명령했다면 이제는 그 샘물을 아예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과 다투었다고 하고 21절에 또 다투었다. 그리고 세 번째 팠을 때 22절에 드디어 그들이 빼앗지 않고 이삭이 온전히 누리는 우물을 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파고 또 파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명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물을 파실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파고 또 파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우물을 파는 행위는 이 생명과 직결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생수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그 이삭의 모습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소유의 우물이 막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 파거나 뺏어야겠죠. 내 거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강탈해 간다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죠. 싸우거나 다시금 파려고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아니요, 계속적으로 파야 한다, 파고 또 파야 한다,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영리하고요, 더 끈질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칠 때까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우물을 막아들여 달려들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 때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흙과 쓰레기로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흙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쓰레기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우물을 막고 그 안에 잡다한 것, 말도 안 되는 쓰레기, 허황된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나쁜 것들, 허황된 것들, 말 그대로 쓰레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게,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만족하게끔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파고 또 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우물을 가질 때까지.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비록 잠깐 멈춰진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굴삭기가 됐든 삽이 됐든 숟가락이 됐든 맨손이 됐든 파십시오. 여기 파다가 막혔습니까? 저기에서 파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도 안 됩니까? 묵상하십시오. 또 안 됩니까? 또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살 때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단지 우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뺏고 우리의 자리를 흔들므로써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계속된 방해 공작이 따를지라도 이 두 가지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파고 또 파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되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렇게 애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는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국소적으로 그래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복을 주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왕이 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뒤에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복이 주어졌고, 콸콸 솟아오르는 그 샘물을 통해서 복이 주어졌고, 그것을 보면서 블레셋 그랄 목자들은 또 다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22절 말씀은 다시금 이삭이 우물을 쟁취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복의 복을 또 허락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 브엘세바에 있는 그 이삭에게로 다시 한번 아비멜락이 직접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계약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살펴보면 복, 시기, 솟아나는 샘물, 다툼, 복.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복으로 끝납니다. 계속해서 싸웠던, 계속해서 팠던 그 이삭의 삶 가운데 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오늘의 단락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은 창세기를 넘어 성경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이삭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을 두고 볼 때 비록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사탄과의 다툼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흐름과 패턴처럼 다시금 일어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결론은 참된 복, 승리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이 두 가지의 명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곱씹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막혔다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파십시오. 그 파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끝에 이삭이 누렸던 것처럼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